우리는 지금 매주 4차원의 영성을 지금 도전받고 있죠. 우리는 3차원을 살고 있는데 이 3차원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4차원이다. 그러면서 4차원의 변화를 이룰 수 있는 4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생각을 잘해야 된다. 두 번째가 지난주에 믿음이었죠. 그리고 꿈과 말, 이렇게 이제 4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오늘은 이제 4차원의 영성 3번째로 꿈에 대해서 한번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대부분이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도 환상으로 주셨잖아요.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하나님을 경험했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고 주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신 것을 또 보게 되고, 여러분 오늘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구약의 그 이야기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똑같이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많은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한 사람이 꿈을 꾸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을 만들어내는지 역사 속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1864년에 덴마크가 오스트리아 연합군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덴마크가 지게 되면서 남쪽에 있는 2개의 주를 다 빼앗기게 되고 북쪽에 있는 땅만 남은데, 이 북쪽 땅은 아주 그냥 계속 진돗개비만 날리는, 사람이 살기도 힘들고 어떤 나무 하나 제대로 자랄 수 없는 아주 황폐한 곳이었어요. 이런 땅만 남은 데서 이제 전쟁에 졌으니까 또 어떻게 해야 되죠? 이긴 나라에다가 전쟁 비용을 다 배상해야 돼. 이걸 갚아가느라고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거지들이 막 질비하고 청년들이 막 일자리가 없으니까 맨날 배회하고 술에 빠져 살고 여자들은 몸을 팔아서 살고, 이런 모습을 보고 그 당시에 브룬티유라는 목사님이 이대로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라를 사랑하라.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러는데 오히려 더 하나님 사랑하라고. 나라가 이렇게 나무 하나 자랄 수 없는 그런 땅인데 나라를 사랑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농민학교를 만들어요. 오늘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요, 덴마크는 세계에서 알아주는 낙농국가예요. 낙농국가. 구룬티비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실질적으로 막 나무 품종을 개발하고 나무를 심는 일을 하고 해서 결국에는 도저히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놀랍게도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을 개발해내고, 나무가 자라니까 신기하게 그 땅에 막 서리가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오늘날 그렇게 훌륭한 낙농국가가 된 거예요. 이게 100년도 안 됐는데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이거 똑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먹을 거 없었어요. 입을 거 없었어요. 산에 나무도 없고, 민둥산이야, 민둥산. 황폐해, 그냥. 전쟁통에 막 또 포탄을 쏴서 산에 정말 나무가 없었어. 우리는 그래서 4월 5일 그러면은 식목일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나무를 가서 막 심었어. 지금은 아주 살림이 우거져 있잖아요. 그렇게 부지런하죠, 우리. 그 다음에 또 새마을 운동을 해가지고 아침 6시만 되면은 마을에 청년들이 일어나.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집 앞부터 쓸기 시작했어. 우리 쌀 먹는 쌀 벼가 이렇게 자라면은 그 끝에가 한 10몇 개밖에 없었어. 근데 이거를 연구를 하고 막 개발을 시켜가지고 지금은 막 벼가 막 주렁주렁. 옛날에는 호박 하나가 막 입만밖에 안 했어. 오이도 조금 안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품종 개량을 하고 막 연구를 해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풍족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사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간 거죠. 정말 우리 한국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정말 우리는 어려서부터서 선생님들에게나 또는 교회에서나 부모님들에게서 꿈을 많이 이렇게 도전을 받았어요. 부지런하게 또 열심히 또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삶의 모습으로 또 생각하는 것으로, 그래서 부모님들이 열심히 우리한테 배우도록 가르치려고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여러분도 이렇게 꿈을 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꿈을 가져야 돼. 하나님은 절망하고 있는 사람하고는 일하지 않아요. 꿈꾸는 사람하고 일하세요. 우리에게 자꾸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하는 거냐 마귀죠, 마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우리로 하여금 절망에 빠뜨리고 할 수 없다, 너는 안 된다, 부정적인 그런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어. 오히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거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없어요. 이런 말도 안 돼. 할 수 있어. 또 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도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저는 너무나 많이 봤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꿈을 가지니까 다 되더라.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럴 시간에 차라리 어찌해야 돼요? 더 우리는 정말 꿈을 가져야 돼. 꿈을 가져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꿈을 가지면은 힘도 주시죠.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그런 막 은혜도 주시죠. 정말 꿈꾸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저는 이제 서울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한국에 서울에 빌딩이 많죠. 나는 지금 전세 살고 있어. 집도 하나 없어. 근데 이제 특히 서울역 앞에 시청 앞에 가면 막 광화문 쪽에 빌딩들이 많잖아요. 거기 시내버스를 타고 가면서 어느 날 시내버스가 잠깐 쓰죠. 이렇게 차가 이제 밀리면. 그러면은 1층, 2층, 3층, 4층 이제 해. 그러면 또 차가 출발해. 그러면은 한 10층까지 세다가 출발해.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나는 내 집 하나 사기도 여건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바보같이 1층, 2층, 3층 숫자만 세고 있는 사람에게도 10년이 안 됐는데 나에게 6층짜리 빌딩이 생겼더라고. 집도 없던 사람이. 눈으로 보기만 해도 하나님 이렇게 꿈을 주시고 생각에도 꿈을 주시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 것도 나에게 꿈 같은 것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더라고. 나는 집 한 채 갖게 될까 평생에 이런 생각하고 사는 사람인데 집도 몇 채를 주시고 아무튼 그렇게 꿈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너무 나는 생각도 안 했는데 그냥 난 숫자만 셌는데 나중에는 막 그 빌딩에서 돈이 얼마나 들어오겠어요. 그죠? 막 새가 들어오잖아. 통장에 보니까 돈이 막 들어와 있는데 그냥 눈물이 막 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뭐야.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 빌딩 지어놓고 2달도 안 됐는데 나는 그 빌딩을 포기하고 팔고 선교 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 분이구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내가 어디서 어떤 집에서 어떤 차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과 사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가족도 다 내려놓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싶었어.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람들이 제일로 가기 싫어하는 그곳, 가장 험한 곳에 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온 곳이 뉴질랜드예요. 아니 가장 좋은 곳으로 보내주셨어요. 근데 가장 편한 곳에 있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을 진짜로 안 믿어. 그런 사람들이 많아. 편하니까, 안전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시고 우리의 꿈을, 우리의 그 생각을, 우리의 이 믿음을 다 다루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에 그 광야를 쭉 지나잖아요. 근데 광야를 지나는 게 40년 동안 처음부터 간 게 아니었어요. 근데 가다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딱 섰어요. 이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돼. 그래서 모세가 12명을 택해가지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했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그중에 10명이 꿈을 잃어버린 보고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적인 3차원적인 사고방식으로 정탐을 하고 온 거죠. 우리가 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그곳에 사는 사람은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 대장부로 우리는 그들에 비해 메뚜기 같다. 하나님이 주신 꿈하고 상관없이 인간적인 이 3차원의 눈으로 본 그대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가서 정탐을 하고 온 거예요. 4차원의 꿈을, 4차원의 생각을, 4차원의 믿음을 가지고 보고를 한 거예요. 이렇게 달라. 그 결과 이제 진짜 40년 동안 어떻게 돼요? 아까 3차원의 보고를 했던 그 사람들과 20살 이하만 남겨놓고 모든 그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어요.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못 들어가. 누구만 들어가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과 20살 이하 어린아이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죽죠. 못 들어가고 이제 모세도 죽어요. 그리고 모세의 바톤을 누가 받았어요? 여호수아가 받았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20살 이하들이 이제 그 40년 동안 또 자라서 또 어른이 됐겠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아니 여호수아하고 갈렙하고 두 사람이 믿음으로 이렇게 4차원의 그 영성을 가지고 했는데 두 사람 중에 여호수아만 딱 이렇게 하나님이 너가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 그러면은
갈렙은 뭐야? 여호수아는 나이가 어려요. 청년이나 마찬가지예요. 갈렙은 나이가 좀 많아, 여호수아보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3차원적인 그런 영성으로 보자면 어떻게 되죠? 갈렙이 지도자가 되고 뭐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잖아. 근데 여호수아가 바톤을 받았어. 갈렙은 아무런 불평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런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사람은 비전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점령해 가는데 가장 어려운 땅이 있어. 모든 다른 부족들이 다 포기한 땅. 땅이 안 좋아. 험준하고 도전하기가 싫은 땅, 다른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 그 땅을 또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까 막 거인들, 그런 족속들이고. 근데 여호수아 14장 11절 12절입니다. 그 찬양 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그 노인된 갈렙이 한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앞에서 막 리더가 되고 갈렙은 다 포기한 땅 가서 내가 싸우겠다. 내가 나이가 먹었다 하지만 나는 어쩐다? 여전히 강건하다. 뭐가 있으니까? 비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마침내 그 약속의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는 관점으로 그렇게 보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게 돼 있어요.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줘 이제.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여. 눈에 안 보여.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려. 손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 그런데도 말씀만 우리가 붙들면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꿈을 갖게 되고 그 꿈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 그 닭이 뭐 그런 새 종류 있죠. 그런 조류 종류가 알을 품지 않고 병아리가 나와야 안 나와요. 품어야 되잖아. 품어야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꿈을 품어야 그 꿈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꿈이 없는 백성은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망한다 그랬어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다.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뭐 어쩌면 축복한다, 어쩌면 사랑한다 이런 말만 우리 보면 안 돼. 저는 막 그걸 강조해요. 두렵고 무서운 말씀들, 떨리는 말씀들, 막 죽이고 막 그런 말씀들도 좀 더 가까이 봐라. 왜 죽게 되고 왜 망하게 되는가? 꿈을 품어야 돼. 그래야 그 꿈이 현실이 될 수 있거든. 꿈이 없으면은 새로운 창조적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어. 민수기 14장 36절에서 38절까지 꿈이 없으면 이렇게 미래가 없으니까 그냥 그 자체가 재앙이야, 재앙.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믿음이라는 그 자체가 비전이고 꿈이죠. 4차원의 영성에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또 꿈이에요, 꿈. 하나님은 꿈을 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고 또 치료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래서 결국에는 구속사역을 완성해 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꿈이 되는 거예요. 꿈이. 하나님의 꿈은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나는 막 이런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의 꿈이구나 내가. 그 놀라운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지금 진행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이 나였구나. 막 이게서 내가 막 마음이 그냥 얼마나 막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들이에요. 걸작품들이에요. 인간이라는 말은요. 히라보로 엔스로포스라는 건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하늘을 바라보는 자. 인간은 하늘을 바라보도록 돼 있다. 위를 바라보는 자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위를 바라보는 자가 진짜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 근데 땅을 바라보고 산다. 땅 그런 거 있잖아. 막 땅을 막 좋아하는 사람들. 이걸 참된 인간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뜻이 들어있다. 그 인간이라는 단어에는 또 한자로 인간을 또 사람 인자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 인간은 뭔가 의지가 있어야 돼. 이렇게 의지가 있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하늘을 바라봐야 돼.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이 되려면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니까 흠도 점도 없이 아주 깨끗한 거룩한 하얀 종이란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꿈을 꾸게 되고 추구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 꿈이 없는 사람 거룩을 꿈꾸지 못한 영혼들을 우리가 불쌍하게 보게 되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뭐 돈이 있든 없든 나중에 뭐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직업을 갖든 무슨 직분이 어떻든 여러분 영혼을 불쌍하게 보고 그 영혼들을 정말 하나님이 치료해 주기를 바라고 살려주기를 바라고 그런 꿈과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꿈이었거든.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설계도를 그려야 되잖아. 설계도를. 그 다음에 그 설계 도면대로 집을 지어야 안전한 그런 집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먼저 4차원의 꿈을 그려야 돼. 그래야 3차원의 현실에서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비전과 꿈은 하나님의 언어래, 언어.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우리가 뭐죠? 꿈과 비전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인데 그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이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꼭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을 사모해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그리고 그냥 이렇게 성령 없이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고 뭐 이렇게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는 것하고 성령을 받고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 옛날에 할머니들은 한글을 못 배웠는데 어떤 분 그 할머니는 성경 하나도 못 읽잖아. 글씨를 못 읽으니까 찬송가하고 뭐고 막 다 외워서 부르게 되지 글자를 보고 못 하시는 거야. 근데 이제 막 찬송을 뜨겁게 부르다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할머니가. 하나님이 어떻게 열어주셔가지고 그냥 글자를 읽게 돼버려. 글자를 다 읽게 되는데 어떤 글자만 읽냐? 성경만 읽으면 읽어져. 근데 다른 글자를 읽으려면 몰라. 옛날하고 똑같아. 얼마나 축복이야, 그게. 하나님 앞에 꿈을 두고 하나님을 이렇게 잘 늘 묵상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안에 이런 많은 놀라운 일들이 많이 경험되어지고 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름이 뭐였죠? 아브람이었어, 아브람. 근데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는데 하나님이 불러내, 밖으로. 천막에서 나오라, 이거 텐트에서 나와라. 그러면서 하늘의 별을 세보라고. 하늘의 저 별만큼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약속을 하시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3차원의 천막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차원의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한 번 읽을 때하고 두 번 읽을 때하고 세 번 읽을 때하고 생각들이 달라지게 하시고 느낌이 달라지게 하시고 그냥 믿음이 막 더 크게 하시고 뭐 이런다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천막에서 나오라 했다? 이것이 무엇일까? 아, 3차원에서 4차원으로 나오라고 하시는 거구나. 저도 한참 후에 이걸 깨달았어. 우리가 보는 대로 인생은 이루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렇게 내가 꿈을 가지고 사는데 어려움이 생겨. 문제가 생기고 병들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고난이라고 그러죠. 고난. 고난은 하나님의 꿈의 친구야.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딱 이건 새겨버려. 나에게 앞으로 고난이 온다? 아,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꿈을 갖기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한 친구다. 이렇게 생각해요. 로버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숙제를 줬어요. 너희들 꿈이 뭔지 그거를 좀 적어와라. 그 당시에 고등학교 칼리지에서 만약에 그거 숙제를 안 내면은 또 숙제가 좋지 않으면은 F학점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졸업을 못하지. 근데 이 사람이 종이를 딱 펼쳐놓고 자기의 꿈을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했어. 7장이나 됐어, 7장. 글씨로 써오라 그러면은 한 장 쓰기도 참 힘들잖아. 근데 그림으로 그리다 보니까 7장을 그린 거야. 82만 5천 평방미터에다가 아주 거대한 자기 농장을 짓고 막 거기에 양떼가 있고 소떼가 있고 막 그런 아주 그냥 자기 집도 있고 막 이런 그림을 딱 그려가지고 그걸 딱 냈어. 선생님이 어떻게 했을까? 이게 너 꿈이라고 말도 안 된다. 지금 너는 너무너무 가난하고 이런데 그러면서 다시 숙제하라고. 그럼 F를 딱 써주면서 한 번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집에 돌아왔는데 몇 날을 고민을 하는데도 이게 안 돼. 그래서 선생님을 찾아갔어. 선생님, 저는 제 꿈을 도저히 포기 못하겠습니다. 졸업을 못할지언정 저는 이 꿈을 포기 못하겠습니다. 꿈에 대한 숙제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에서 가장 큰 농장을 가진 진짜 실질적인 농장주가 되고 그 안에, 그 농장 안에 너무너무 큰 집, 정말 저택을 짓고 여러분들 농장 그러면은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말 타고 그 양떼를 몰아야 되고 이런 거죠. 소떼를 몰아야 되고. 이런 아주 그 꿈을 이룬 그 농장주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막 이런저런 막 장애물이 생겨 꿈을 이루기까지 그때 포기하면 안 돼. 그럴수록 더 내가 꿈 없이 사는 것보다는 안 될지라도 꿈을 꾸고 살아야 되겠다. 이 꿈을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 입을 크게
크게 열어 그냥. 아, 이런 꿈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안 될 것 같은 것을 어떻게 알아? 입을 크게 열라고 내가 채워주신다고 하나님이. 열방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 우리는 어쩌죠? 나는 막 내가 어떻게 이런 처지에서 이런 꿈을 꿀 수가 있어. 자격도 없어. 내가 뭐 가진 게 있나 배운 게 있나 내가 아는 게 맞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꿈은 뭐 얼마나 공부를 잘하느냐 많이 했느냐 이런 것에 제한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 꿈이 너무나도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에 빛이 되고 성공이 되고 축복이 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입을 크게 열라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하셔서 하신 대로 이루어주신다는 거죠. 수녀 한 사람이 수녀 원장님을 찾아갔어요. 내가 이러이러한 그런 큰 그 꿈을 가지고 고아원 하나를 하고 싶다.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나도 좋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수녀 원장이 그래 그러면은 거기 이제 돈이 필요할 텐데 또 돈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수녀가 하는 말이 우리로 하자 그러면은 10센트짜리 몇 개를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이 이제 어림도 없다. 근데 그 동전 몇 개를 놓고 이 수녀는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고아원이 세워지죠. 그리고 많은 고아들을 입히고 먹이고 살리고. 누굽니까?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수녀 테레사. 동전 몇 개 가지고 꿈을 꿨어. 근데 그 꿈이 성취됐다니까요. 꿈꾸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은 이렇게 달라지게 돼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되는 그 꿈이 여러분 안에 정말 이렇게 풍성하게 크게 좀 자랐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 꿈이 나한테 있는가 점검해봐. 매일매일. 다른 사람들이 막 올려놓은 그런 것들을 많이 보려고 하지 말고 그런 거 생각하려고 말고 또 인간관계에서 막 아프고 서로 힘들고 이런 것들 서로 막 이렇게 뭐라 비교하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럴 시간에 꿈을 생각해. 나에게 정말 꿈이 있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정말 꿈이 없다면 도와주세요. 하나님 꿈꾸게 해주세요. 아니면 꿈으로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또 꿈으로도 보여주시거든. 아니면 막 이상으로도 보여주시고 나타나 주시고 또 성경 말씀으로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만 듣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4차원의 꿈꾸는 그런 사람, 여러분 자신들을 점검하면서 꿈꾸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1층, 2층, 3층만 바라봤는데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 더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그 빌딩을 지었던 그 공사하는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가 서울 시내에 많은 이렇게 그 빌딩을 지었지만 은행 융자가 한 푼도 없는 빌딩은 처음 봤대요. 저는 돈을 이야기하고 뭐 빌딩을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삼성, 현대 부자죠. 은행 융자가 있을까 없을까? 엄청나요, 은행 융자가. 나는 아무것도 아닌 빌딩 조그만 거 몇 층짜리지만 융자 하나도 없는 게 더 마음이 편하지 않아. 은행 융자 있다는 건 누구 거예요? 은행 거예요. 융자 안 갚으면은 가져가, 은행에서. 여러분이 꿈만 가지면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 속에 뭘 두고 일하신다고요? 소원을 두고 소원. 소원이 꿈이죠. 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꿈이 있다. 이런 소원이 있다. 이런 비전이 있다. 이런 것이 필요한데 너가 좀 해주겠니?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원을 두신다. 요즘 젊은이들 내가 너무 불쌍해. 다들 뭐 부모님 덕분에 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학교들은 다 잘 나와. 근데 옛날 농부들, 광부들, 어른들 그 시대보다도 더 불쌍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냥 가서 좀 벌어가지고 먹고 쓰고 끝나버리고. 이 세상이 여러분을 꿈을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속이고 있는 걸 아셔야 돼. 그걸 볼 줄 알아야 돼. 그런 삶에 매여 가지 말고 꿈을 가져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비상해야 돼. 뛰어 올라야 된다. 그리고 꿈만 가지면 누가 하신다?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모든 환경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다 하세요. 이렇게 이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감개무량해요, 저는. 저는 이제 크라이처치에서 열린 교회를 시작할 때 우리 가족 4명이 앉아서 시작을 했거든요. 우리 집 거실에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막 사람이 40명 정도 되니까 우리 집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키 교회를 이제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 한 분이 한국에서 오신 어떤 할머니 권사님 한 분이 딱 천부를 넣어가지고 겉에다가 건축헌금 써서 내준 거야. 아니 지금 교회도 조그만 사람도 성도도 좋고 키의 교회 빌려 하고 있는데
건축 헌금하고 천부를 땅 했는데 그때 갑자기 마음에 내 안에 꿈이 그게 들어와 버렸어. 그 순간부터서 새벽 예배만 끝나면은 크라이처치를 계속 드라이브 하는 거야. 도는 거야. 여리고성 돌듯이.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하나님이 주셨어요. 기적같이 교회를 주셨어. 융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융자도 하나도 없어. 우리 성도들 중에 부자 하나도 없어. 너무 기적 같아. 건축 헌금 100만 불 했어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 10만 불 든 사람도 없고 10,000불 든 사람도 없어.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꿈을 가지고.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 이 꿈에 대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엄청난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할 거예요. 꿈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꿈을 가지세요. 아까 85살 갈렙도 꿈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잖아. 꿈이 있으면은 내일이 있어요. 근데 꿈이 없으면은 내일이 없어. 아까 제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요즘 젊은 세대들이 꿈이 없이 사니까 오늘 하루하루 그냥 이렇게 사는 거. 저는 한국에서 이렇게 상담을 많이 했는데 정신병원에 가기 직전 또는 정신병원에 갔다 나온 사람들 이런 상담도 많이 했는데 너무 안타까워. 정말 불쌍해. 막 어떻게 해주고 싶을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꿈이 없이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오늘 한 말씀을 우리가 외우고 이 주일이 정말 주님의 날인데 주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날인데 이 말씀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 사랑하는 자, 여러분 사랑하는 자요. 외우기 쉽죠? 여러분 자신이에요. 사랑하는 자요. 그다음에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영혼이 뭐예요? 4차원. 영혼이 잘되니까 어떻게 된다?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3차원이 잘돼버린다. 할렐루야. 아주 쉽죠? 이 말씀을 다 이렇게 외우면서 꿈을 꾸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십자가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또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우리 마음속에서 꿈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런 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오중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신학에 나오는데 손가락이 몇 개죠? 5개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고 구원받은 은혜 그랬죠. 우리가 이게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새로 태어나야 되잖아요. 우리는 구원받고 거듭났단 말이에요. 이게 중생이라고 해요. 중생.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성령 충만의 복음인데 태어난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언제 쓰냐면 누구를 가리킬 때 쓰잖아요. 이거는 이제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다음에 성령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셔야 돼? 하나님이 주셔야 돼. 나는 사모하지만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성령. 그 다음에 이제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신유의 복음이에요. 세 번째 거. 이거는 손가락이 제일 길잖아요. 신유 그러면 보통 병 고치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이 고쳐져야 되잖아. 마음의 병. 우리 마음의 병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거든. 다 이렇게 과거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다든가 또 여러 가지 상처, 뭐 쓴뿌리, 또 뭐 헝그리 이런 것들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고쳐져야 되고 그 다음에 육체의 고통, 육체의 병까지 뭐 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병 있잖아. 이것까지 고쳐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길 수밖에 없어. 이게 우리에게는 우리 삶의 가난도 병이야. 가난도. 그 다음에 이제 축복의 복음이 가난과 저주에서 벗어나 물질과 삶의 부요함을 얻는다. 이거는 이제 이러한 내가 병에서도 낫고 물질에서도 내가 자유하면서 많은 복을 주셔가지고 이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눈다. 이게 축복이죠. 받는 게 축복이 아니라 나누는 게 축복이라.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손가락은 재림의 복음인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죠. 이 땅이 천국 같으면 소망할 필요가 없죠. 이 땅이 얼마나 힘든지 이제 여러분들은 아직 젊으니까 살아갈수록 이제 이런 거 느낄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게 된다. 이거는 약속이에요. 약속. 다시 오시겠다고 예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걸 놓고 5개를 놓고 기도하면 돼. 성령이 부어주면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꿈을 주신다. 여러분 안에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럴 때 뭐가 되죠?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구나. 4차원의 영성으로 3차원의 현실을 능력 있게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 그렇게 돼버려 그냥.
여러분 모두가 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에 붙잡혀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돼야 돼. 사역하는 것은요, 어떤 요즘 말하는 사역자들만 따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사역을 해야 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동시에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아주 목사님이 해야 되지 않나?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해야 되지 않나? 이거 아니에요. 처음 나갔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있으면은 그냥 사람들 그 다른 영혼들 앞에 갔을 때 떨리지 않아요. 부끄럽지 않아요. 담대해지고 오히려 그 영혼에 대한 막 사랑이 내 안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정말 사역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고 또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성령과 함께 일하면은 지치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어떤 일이 많아도 두렵지 않아. 그 일에 내가 눌리지 않아. 피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해주시는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힘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도 갈 수 있는 거고, 아프리카든 뭐 밀림이든 다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이 삼중고를 겪었던 누구죠? 헬런 켈러가 어떤 말을 한 줄 아세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인생에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이 불쌍하다. 여러분, 꿈대로 돼요. 여러분의 미래는 내가 오늘 무슨 꿈을 갖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미래가. 아까 그 그림을 잘 7장이나 그렸던 그 사람처럼 여러분 모두 다 믿음으로 그림을 잘 그려서 하나님의 꿈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과 사명을 이루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